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조차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응답하신 것처럼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악행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편파 판정이 일 때에는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중국 심판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고, 그 심판들이 매수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그냥 분노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이 세상살이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리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술 접대를 하고, 여자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 때문에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조차,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세, 접대, 이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신앙이 덜 성숙했다는 이야기고, 영적 평강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억울하게 밥그릇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가만히 구경만 하며 참자니 이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첫째는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느냐고 그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이 어그러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기의 대상은 그 당사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그것을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회방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왜 잘 되냐?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못된 놈이니까 너는 망해야 돼.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하는 말 있죠. 이럴 때 무슨 말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거지요.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잘 돼? 너도 망해야지. 너는 나보다 더 망해야 돼.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화를 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 역시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시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그런 사기꾼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금방 배임을 당할 것이고 곧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꾀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성공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얼마 가지 못해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은요, 성공했어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불의하게 한 것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해요. 두 다리를 펴고 자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를 행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알 것은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경쟁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들까지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악한 자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좁아지는 마음을 넓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명령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기다리라. 이렇게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4가지 명령,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양식, 먹을거리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는 겁니다.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마는 성실함으로
식물을 얻는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농부들이지요. 농부들은 참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그걸 또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열매를 얻습니다. 정말 농부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열매를 얻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성실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곡식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함으로 열매를 얻고자 하면 그게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건데 선을 행하는 자의 성공은 더디게 찾아옵니다. 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성공은 빠릅니다. 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땀은 내가 흘렸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나는 열심히 일했어도 먹지 못하는데 저렇게 나쁜 자들은 일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먹을 수 있다고 할 때 갑자기 무능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나만 왜 이렇게 사나? 아니 나만 선을 행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프리웨이가 꽉 막혀 있을 때 그 프리웨이가 꽉 막혀 있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옆에 갓길로 횡횡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참 얄미워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갓길로 가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뭐 그리로 갈 줄 몰라서 안 가겠어요? 왜 안 갑니까? 그리 가면 안 되는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 막혀도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법으로 옆을 지나가는 그런 차들 보면서 화가 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그리 갔으니까 나도 갓길로 쌩쌩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남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악하게 한번 해보세요. 악행을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당장은 짜릿한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사람들 서 있는데 나 혼자 옆으로 샥 지나가면 그런 쾌감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금방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 대가는 물론 물질적으로 폴리스한테 붙잡혀서 스티커를 받고 벌금 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대가도 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할까요? 이게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왜요?
양심을 팔고 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삭빠른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빼앗겨서 나의 성공이 더디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4절 말씀이지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갈망 때문에 내 마음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갈망이 내 마음을 산산이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만족함이 없게 되고 실망만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목이 말라요. 늘 굶주려 있습니다. 해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자녀들 학교에서 성적이 확 올라가면 기쁜가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잠깐입니다. 왜요? 그 기쁨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한번 이겨봅시다. 욕심을 이기려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기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원 성취,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때요? 소원이 성취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양복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양복점을 경영하시는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이 많으니까 저한테 일을 맡겼어요. 저보고 양복 우아기를 좀 만들어 오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참 맡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래도 마음이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거 좀 믿음직스럽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거 완전히 좌불안석이지요. 제대로 해올 수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맡기면 다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해요. 여기 이 맡긴다는 말이 던져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던져버린다.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찾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 근심거리, 걱정거리들, 그런 거 다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그걸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다 해당됩니다. 다 맡기라. 이게 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뭔가 소원이 있으면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만큼 살아봤으니 알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포기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부터 선택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복.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인생 포기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빚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빚을 수 없어요. 나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연주할 때 아름다운 곡조를 내면서 연주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맘대로 연주하겠다.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나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복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고요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일찌감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순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대부분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잡으려면 서둘러야 하고요, 크게 떠들어야 하고 약삭빠르게 꾀를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의 비결은 정반대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잠잠하고 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고요한 중에 우리를 찾아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급하게 안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나왔다고 그냥 숟가락 훅 들어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것조차도 급하게 먹지 않아요. 급하게 먹다가 탈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다 왜 그래요? 급해서 그렇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참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11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가책이 많이 돼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땅이 없는 이유가 담임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제가 이제부터는 온유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땅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풍성한 화평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세상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화를 내다가 같이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4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4가지 명령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슨 승진을 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여기에 목을 매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면,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에 뭉클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고액 연봉 따지고 넓은 집 따지면서 그게 행복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라. 바쁘고 정말 험한 이 세상 따라가다 보니 지쳐요.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세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얻게 만들어주면서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악한 자들의 행위들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가지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생,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 한샘교회 성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